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55번째 시간으로요, 예루살렘의 새 이름 헵시바 뷸라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캔버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생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인생이라는 캠퍼스에 새기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문자로서의 말씀이 생명으로 새겨지는 자들을 성경은 말씀들이라고 했죠.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자들, 말씀이 새겨진 자들이라고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성경과 인생 역사 속에서 보게 되죠.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우리 삶의 역사인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도 날도 들어갈 틈이 없이 완벽하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욕망하는 인생들의 전쟁터이지만 그 인생 역사 안에서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하게 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욕망하는 인생들의 고단한 삶의 현실, 우리의 말씀이 펼쳐지는 컨텍스트라 그럴까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지요. 4번님 읽어주십시오. 인생 속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흔한 말로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며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인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시지만 인생을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구속사, 구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사를 자신의 역사 속에서 감지하고 체휼하며 참여하는 자를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성도,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성전, 하나님의 집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긴 있죠. 62장 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의 메카를 향해서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흔히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운행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간섭하시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안에 움직여지고 있죠.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시고 참새도 떨어진 바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움직여지고 있죠. 그 흔히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이 세상 안에서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간섭하시고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교회라는 얘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한번 권사해 보시죠. 이러한 종말론적인 완성을 묵시 속에서 본 이사야는 인생이 강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역을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그의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펼치시고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현실 교회에서 낳는 직분이나 헌금과 헌신, 봉사의 정도, 심지어 성경을 아는 수준과 신학과 언어를 아는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곤 합니다. 이러한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깨닫고 아느냐입니다. 우리는 늘 불순종하지만 그 불순종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사역과 끈질긴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침노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6기 보세요. 6에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한다가요, 다른 말로는 계속 응시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의 그 자기 역사 인식 속에 뭐 이게 단순히 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주권자, 그 하나님이겠지만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이렇게 응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우리 뭐 여기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좋은 거잖아요. 나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이. 근데 욥은 어떤 주권자가 나를 계속 응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걸 찬찬히 보니까 여기 단순히 그냥 어떻게 우연히 발생되는 게 아니라 어떤 주도 면밀한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백이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침도 못 삼키게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욥의 마음 안에는 초월자의 어떤 거대한 뜻과 의지, 제가 이제 그걸 하나님의 도덕적인 의지라고, 그 뜻이 그 피조물이 한 인생에 계속 이렇게 부어주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감지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욥 자신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존재적 스트레스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와 비슷한 유의 고백이 시편 139편 전체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개 추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패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참 재미있는 게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글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목사님이나 청년의 교육자인데 가야 되는데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알려고 하면 이단에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 가서 책도 보고, 책 보는 걸로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그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런 건전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을 채워갔었어요. 그때 처음 이렇게 봤던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39편이에요. 되게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늘 보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누군가 나의 생각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그것이 되게 큰 위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이도 들고 또 이렇게 성경도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청년 때 그때 경험했던 그런 식의 경험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이렇게 주고 받고 있는 내적인 고백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욥의 고백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어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준엄한 창조주의 응시가 피조물인 나를 향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구나를 목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 아님의 그 기저에는 어떤 거대한 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걸 감지하는 거죠. 그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 출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은 하갈의 고백이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시편 23편 6절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있죠. 요 따르리니가 라다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추격하다, 뒤따르다예요. 뒤따르다. 누군가를 뒤따라간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죠. 왜 뒤따라가요? 잡아먹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괴롭히다, 박해하다. 만약에 그 라다프를 뒤에 있는 뜻으로 번역을 하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예요? 괴롭히리니 박해하리니 나를 추격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선,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가 나를 계속 추격하고 오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이 아닐까 했습니다. 자,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번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침삼킬 시간도 자신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욥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욕망하는 인생들에게 과연 유쾌한 소식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교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열심은 우리를 편안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하는 기다리 아저씨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이 늘 유쾌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편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보다 자신의 뜻과 의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애당초 불가능한 영역이기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지하는 성도는 침 삼킬 시간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달달 볶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를 율법의 틀로서 종교로 배우면 인생의 시간표를 자기가 계획하고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영으로 떨어지는 진리로 경험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의지 안으로 차압당하는 인생사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가 자기 의와 자기 고집 안에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으로 볶아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이사야 후반절을 계속 읽으면은 되게 종말론적인 전망에서의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되게 그 이상 속에서 찬양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이면에는
교회를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섭하시는 손길들을 누군가는 자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만 자각하는 거죠. 거기에서 인간의 순종도 의미 없고 불순종도 의미 없는 거죠. 인간의 의지도 차압당하고 인간의 행위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주권자의 준엄한 뜻 앞에 먼지라는 피조물이 자기 인식 속에서 어떤 거대한 그 힘에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한 시대를 살아가면은 한 시대의 아들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대의 거대한 조류 있잖아요. 사조라 그러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거역하거나 반하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아무리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노예 제도를 반대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맞잖아요. 우리 문명 사회가 볼 때는 노예 제도는 되게 비참한 모습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거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선악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더라도 한 피조물인 인생이 걸어가는 길은 자기의 뜻과 의지가 지극히,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좀 지극히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거대한 힘 앞에서요. 근데 이 시대도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더 위대한 분의 뜻과 의지 앞에 있는 이 피조물인 인생이 내가 하나 두개 내 의지로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라는 걸 신앙의 그 선배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경험했던 성도들이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어떤 거시적인 이해 없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 욕망 들어주신다라는 이 작은 이 좋은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소원. 나쁜 말로는 욕망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면은 매우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믿음을 저버린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미끄러지거나 낭망하거나 아파하는 이유가 전 여기에 있다고 봐요. 내가 욕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렇게 상실될 때, 할 만큼 했는데, 노력할 만큼 했는데 왜 이 정도냐라고 할 때 오는 그 이제 자기 보호 장치, 자기 보호 본능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 이렇게 발각다고 드러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추격하고 괴롭히고 계시죠? 네.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요. 근데 그렇게만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 안에 또 하나님이 또 관여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절 이하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절 제가 볼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불려질 이스라엘. 한번 우리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로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 아니 새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를 다른 존재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는 헵시바 뼈라로 부르신다. 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지 않는 자로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오직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한번 보시죠. 헵시바와 뷸라, 버림받은 자가 헵시바가 되고 황무지가 뷸라가 된다고 합니다. 헵시바는 헤페츠에서 왔고 뷸라는 바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헤페츠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이고 바알은 결혼하다, 다스리다입니다. 헵시바와 뷸라를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결혼입니다. 밑에도 계속 해주세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쁨을 예루살렘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은 인상으로 찬양하고 있는 노래죠. 구원을 베푸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재미있는 게 이 잠잠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그 하라시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각주 넣었죠. 하라시. 여기에 색이다, 갈다, 궁리하다, 침묵하다 요런 뜻인데 기본 어근 파다, 색이다, 경작하다 요런 뜻으로 사용이 돼서요. 금속을 새기는 것, 땅을 경작하는 것, 그래서 어떤 재료 속에 끼어드는 것. 그러니까 요 하나씨가 기본적으로 그 내포하고 있는 개념은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 경작하는 거 있죠. 그거는 땅이라는 그곳에 새로운 물질을 집어넣는 거죠. 표현하면요. 금속에 뭘 새기는 거 있죠. 그러면 그 금속에 새로운 물질을 집어넣는 거죠. 그거를 잠잠이라는 단어인 하라시가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교회를 사랑하신다, 기뻐이 부르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교회인 우리 인생이 욕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이라는 이 마음에 뭘 넣어주신다라는 차원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표현을 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할 때 잠잠이가 하라시로 땅을 갈다, 경작하다, 금속에 새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을 갈고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 자신을 새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의 메카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갈고 경작하시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약속의 땅에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이는 예수라는 옛 자아의 땅이 황폐하게 무너져 그리스도 안에서 70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모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쯤에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토지가 황폐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토지가 진짜 안식을 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는 단순히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께
그 징벌로 벌을 받았다라는 개념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내면으로 보면은 그 땅을 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이주시켜서 땅이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쉬지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그거를 몇 년이요? 70이라는 그 안식을 설명하는 거죠. 요게 그대로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라는 이 땅을 하나님이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로 함께 죽이셔서 그리스도로 옮기시는, 그리스도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안식을 이루시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땅을 갈고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을 70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결혼한 여자 뿔라 볼게요. 이거는 송권사님 보시겠어요? 뿔라는 결혼한 여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당한 버림받은 여인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된 자신들의 상태가 그렇게 버려진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마음 안에는 이러한 패배의식, 상실감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남겨진 자,虚고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결혼한 여자다, 나의 뿔라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 버려진 자이지요. 좋게 말하면 이 세상으로 보내어진 것인데, 아래의 세상으로 보내어질 때 망각의 강을 건너 묵시 안에서 완성된 나를 잃어버린 것. 흔히 우리가 이제 묵시복음 안에서 묵시와 역사가 있고 초월과 현실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안에서 완성됐어요? 네, 묵시 안에서, 영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된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의 완성된 나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는 거죠. 그건 묵시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미 완성된 거죠. 그것이 단지 역사 안에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쭉 펼쳐진 거죠. 그러면 이미 됐고 완성된 그 나,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세상으로 보내어질 때 인지하고 알았어요?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던져준 그 상징물,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이 아래 세상으로 보내어질 때 망각의 강을 건너 묵시 안에서 완성된 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 상태를 성경은 악에 빠져 있다, 용서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이방 땅으로 보내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요 세상으로 보내신 거죠. 뿔라는 이렇게 버려져서 다시 돌아오게 된 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버려진 거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후반절 남편이 5개 나오죠.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 길러왔던 물은 율법이고 문자입니다. 모든 인생은 율법이라는 세상의 어둠에서 문자라는 육의 음료를 부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진리이고 영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빚는 일은 거의 여자가 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여자가 남편을 만날 때 대부분 우물에서 물을 빚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어서 해주십시오. 율법의 남편에게 버려진 여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으로 상징되는 5 남편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물을 건네줄 수 없습니다. 지금 여인 앞에 있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을 오셔야 진짜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필요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필요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뭐 했대요? 구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물을 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가 구하는 그 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네가 지금 나한테 구해야 할 물은 이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인데 요 다른 물을 구하지 못한 이유는 네 앞에 있는 나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너한테 정말 줄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정말 필요로 하는 물이 무엇인지 그 앞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알라란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해요, 못 구해요?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걸 구해요. 뭐 기도 응답이니 뭐 기다려야 된다는 식으로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한다니까요. 근데 앞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정말 주고자 하는 그 물의 진위와 내용이 뭔지 알게 된 자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뭐 했으면요? 알았더라면 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라. 이거 여자가 이해했을까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줘.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그러잖아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예요. 뭔 말이야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오신 이유는 그녀가 구하여야 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 그것을 알게 하려고 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되는 생수입니다. 여기 선물이 도레아라는 단어인데 동사 디도미에서 온 단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겨주시는 그것이 선물이고 그 선물은 살아있는 물이고 살게 하는 물로서 생수인 거죠. 근데 이 물은 보편 인생이 원하는 물이 아니라 알지 못하여 원하지 않는 물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힌트는 뭐냐면 나한테 필요하지만 내가 구하지 않는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게 구원인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가 나한테 정말 필요하지만 내가 구하지 않는 그 물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서 율법의 5 남편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게 하셔서 진짜 남편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설명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남편인 율법에게 버림을 받을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에게 돌아온 결혼한 여자로 뷸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뷸라를 여호와가 기뻐하는 자로서 여호와와 결혼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여기 취하겠고가요 그 결혼하다 바알이, 여러분 바알이 누구예요? 뭐예요? 원래 바알이라는 단어가 그 이방신 이름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원래 단어의 뜻은 동사로는 결혼하다, 혹은 통치하다, 혹은 다스리다, 요게 이제 명사가 되면 주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겼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바알이라는 어떤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자신들이 욕망하는 아래의 세상의 율법으로 이해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바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욕망하고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 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할 때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바알이에요? 바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알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내가 욕망하는 것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나의 바알이라고요. 원래는 하나님인데. 그걸 바알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원래는 결혼하다, 다스린다라는, 그걸 뷸라라는 단어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청년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밑에 좀 해석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정리를 하면, 표현을 하면, 우리는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존재들이에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한 그것을 구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바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정말 구해야 할 그것을 자신의 죽음을 또 설명하시는 거죠.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그 필요. 하나님의 라하프, 나를 추적하시고 들어오시는 토브와 헤세드의 열심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돌아온 신부로, 다시 결혼한 여인으로 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회복을 통해서 설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설명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이 주는 그 은혜의 선물인 거죠.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시는 열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헵시바로, 뷸라로, 당신의 기뻐하는 자로,
당신의 새로운 신부로 취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경하심과 갈아엎으심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담는 자로 세우신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율법의 5 남편 아래서 고통받고 나의 의를 챙기며 살았던 저희를 예수와 함께 죽이셔서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생명, 은혜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